부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보내주셔서 그분을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하셔서 저희를 구원하셔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온라인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모두 주님께 드리니 주님 높은 곳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늘 도와주세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 되기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 온 땅의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아와나는 내마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찬양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나는 오늘 태어까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찬양, 빠른 찬양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칠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님은 진실로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아십니까? 아멘 안 들리는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해주셨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찬양하며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기뻐하며 찬양하며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찬양하며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기뻐하며 찬양드리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왜곡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시는 그의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시는 그의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하시는 그의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네, 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함께 모인 우리 청년부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기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또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양화목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예배 자리 이렇게 모여서 청년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청년 예배가 또 활성화되고 많은 대면 예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많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움직여주시고 발걸음을 모두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전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강도사님 말씀 잘 듣고 또 한 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신 걸로 믿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여러분들이 읽는 교독 방식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먼저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청년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었고 오직 주의 뜻만이 우리가 듣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바라시는 것만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이 종을 도와주셔서 이 종이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뜻을 전파하지 않도록 주께서 막아주시옵고 주님의 뜻만 전파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어컨이 바뀌어가지고 많이 시원하네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점심 끝나고 피곤하기도 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부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제 만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 만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행 가시면 여러분은 어떤 걸 많이 하시나요? 여행 가셔서? 맛집 쉰다고요? 그 쉰다는 게 호텔에 가서 그냥 쉰다. 휴양. 그러고 나서 여행을 가고 나서 여기에서 답 중에서 하나도 안 나왔어. 내가 원하는 답이 지금 당황했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행을 갔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 혹시 뭐 하시나요? 면세점이요? 그쵸. 요새 면세점이 잘 돼 있으니까 면세점 가서 혹시 뭘 사시나요? 홍삼? 립스틱? 립스틱을 사신다고요? 창무용 여자친구. 사랑꾼이 여기서도 발견되네요.
네, 그렇죠. 맛있는 것도 사고, 네, 그런 것도 사는데, 네, 그 홍삼도 사고, 네, 선물을 하려고 많이 사는데, 혹시 현지에서는 혹시 뭘 사시는지 안 사요? 아, 네. 네, 말렸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여행 끝나고 나서 기념품들을 많이 사잖아요. 네, 저는, 네, 그런, 옛날에 선교여행 가서 태국 가가지고 무슨 뭐 시장 가가지고 뭐 이상한 기념품도 사오고 막 이랬었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기념품들을 이제 많이 이제 여행을 끝나고 나서 사기도 하고, 또한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념을 해서 뭔가를 남기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금 집사님만 가지고 계시는 한 가지. 네, 결혼 반지도 일종의 그 기념품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결혼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것을 기념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임진희 집사님의 남편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일종의 그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도구로서도 사용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기념품이 그렇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우리들이 어떤 것을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여행에서 저도 가끔 좀 이상한 거, 태국에서 기타 이상한 걸 좀 사왔거든요, 제가. 선교 여행 때. 근데 진짜 하등 쓸 데가 없어요. 정말로 조그매가지고 내가 진짜 이걸 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타 캐리커처 같은 건데 쓸 데가 없는 건데 저희 집에 한쪽에 남겨서 이거 보다 보면 옛날에 그 태국에서 이제 선교 활동했었던 그 기억들이 다시 새록새록 기억나거든요. 그 기념품을 보면서. 아마 기념품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이런 출애굽에서 나왔던 기념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그 기념품들을 한 곳에 모아놨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성소에 혹시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배운 적은 없지만 저한테 네, 어떤 게 들어있죠? 그게 벌써 나온다고?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일단 법궤가 있죠.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혹시, 네, 여러분, 법궤 안에 혹시,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네?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네,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만나 매출하기, 네, 둘 중 하나 어떤 거? 네, 맞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면서 얻었던 그 모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일이잖아요. 그 언약을 맺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궤인데, 그 법궤 안에 일종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는 증거품, 기념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에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등장하고 있고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의 기념품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하나의 기념품으로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궤가 있는 장소가 성막의 핵심인 지성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만나는 도대체 우리들에게 무슨 이유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이 만나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이 만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또한 이 만나를 통해서 계속 기억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기억하려고 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또한 그 기억해야 되는 그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이 만나를 통해서 이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만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품인 만나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계속 원망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망한 그 원망이 모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죠.
네,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의 원망의 그 내용이 3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외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이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떠나게 되었으면서 그래서 외굽에서 떠나게 돼서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게 됐으니까 너네들이 탓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됐다라고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의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말씀의 앞에서 보게 되면 2절에서 이제 떡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이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음식을 공급할 수 없게 되어서 그것 때문에 그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이 원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공급을 하지 못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분명 포함되겠지만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또한 두 번째로는 마라에 갔을 때 쓴 물이지만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제 경험한 거죠.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네, 음식 공급만큼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우리 옛날에 읽었던 그 만화들 있잖아요. 그 만화들 보면 신들마다 뭐가 있죠? 주특기, 네, 능력이 있고 주특기가 있죠. 제우스는 뭐 최고의 신이어서 하늘을 다스리고 있고, 그다음 포세이돈은 바다를 다스리고 있고, 뭐 하데스는 지하를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아폴로는 이제 뭐 태양, 그리고 또 아폴로는 또 이제 뭐 위술도 뛰어나고 막 이렇게 나름의 각자의 주특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특기인 그 공간을 넘어서는 순간 그 힘이 확 떨어지는 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보통 다신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태양은 아폴론이야. 근데 저 태양 이후에 또 힘이 떨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의 신들의 주특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집트에서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어디에 접목시키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똑같이 접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일으켜서 이겨낼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시고 이 단물을 바꿀 수 있는 분이야. 근데 이 사막에서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것에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능력을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아예 그냥 한정시켜 버리면서 지금 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떡과 물도 공급 못하면서 왜 이 광야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면서 사막에서 그들이 일을 하면서도 얻을 수 없는 그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또한 40년 동안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 16장 끝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 안에서 이 만나를 끝까지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가 무한하다라는 사실을,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우리 아까도 고백했죠.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또 따로 떼어놓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삶의 영역이든 신앙의 영역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두루 펼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영역을 나눠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실까라는 의심을 하면서 계속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계속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고민하죠. 그리고 항상 그게 일어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실 속에서 타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그 다른 신들, 군사력 강한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계속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가득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럴 뿐만이 아니라 농사가 잘 안 되면 바알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출산이 안 되면 아스다롯이라는 출산의 여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위기가 상황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버리는 장면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자신의 생각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을 갇혀놨을 때, 갇혀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 또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시나요? 근데 혹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다가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실 때가 혹시 없으신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살아가는 동안에 저도 강도사고 그리고 또한 이제 성직자로서 주님께 살아가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현실 앞에서는 저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다가 바로 음식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원망했던 것처럼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결핍했을 때 나도 모르게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도 모르죠. 그리고 또 이제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이제 떠나고 싶어하는 저의 모습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또 그런 괴로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과연 저는 정말 그게 은혜긴 하거든요. 저 진짜로 하나님을 떠날 기회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신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분명히 우리들한테 닥쳐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려고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막,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어려운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채워주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물이 떨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들한테 분명히 많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만나, 하나님의 채워주심도 분명히 많이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는 아니었지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미 알려주신 거잖아요.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위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데, 하지만 우리는 그 위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념품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에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신 그 만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증거로서 바로 이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의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것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먹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의 3절에 아까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 땅에서 공의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 정말 소름 돋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실 때 순서도 똑같잖아요. 메추라기, 네, 만나, 떡, 고기와 떡. 저녁에 고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 떡을 아침에 주시는데 먼저 고기를 주시고 떡을 주시는, 네, 순서도 똑같죠.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단어 순서 그냥 이렇게 놔둔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똑같이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들이 존재합니다. 만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떡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없다라고 그 부재를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정확히 딱 맞게 채워주시면서 원망했던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기쁨, 그리고 죽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이런 경험들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정말 많이 했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조리를 느끼면서 박탈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았을 때 바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는데 왜 안 변해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같이 출애굽기 말씀 함께 보면서 함께 살펴보았었죠. 그런 모세의 모습도 있고, 또한 엘리야의 모습 또한 그런 모세와 비견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엘리야도 또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죠. 갈멜산에서 모든 이제 9명이 아니죠. 900명의 그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겨내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겨내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이 변했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딱 느꼈을 때 그는 바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도망간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 엘리야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열왕기상 그 19장이 이제 그 엘리야가 도망가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그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 그 말씀이거든요. 그 19장이. 그 19장에서 이제 이 로덴나무 아래로 이제 도망가는, 유명하죠. 엘리야 로덴나무. 그 엘리야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모습만 보게 되면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좀 약간 겸손한 사람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 생각은 호렙산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우리 19장 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봤을 때 엘리야는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앞에 있었던 이 4절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낫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본다면 이게 진짜 속뜻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그만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원망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들은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왜 나는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계속 원망하는 그런 처절한 그 목소리, 그냥 차라리 넉넉합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의 능력은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엘리야. 하나님 왜 나를 더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르게 그냥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 로덴나무 아래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떡과 물, 사막 안에서 떡과 물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었던 만나와 그리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반석에서 물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경험을 엘리야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것처럼 지금 내가 너와도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를 일으키시려고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로덴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들에게 이거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 능력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도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하고 계셨다.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걸어가는 동안에 이런 원망들 그리고 또 이런 괴로움들이 분명 우리들에게 존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애원할 때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들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만나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과 그 모든 끝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채워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순간들을 겪어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으로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의 능력이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바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마라에서 이야기했었던 여호와 라파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만나를 수확하는 장면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잖아요.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죠. 얼마만큼 너희들이 수확해라. 그리고 또한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2배로 수확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의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만나를 통해서 그 명령과 규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게 되느냐? 바로 이 만나를 이제 얻는 그런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를 이제 그 수확을 하러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2배로 걷으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2배로 걷는 사람들, 그리고 남기는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섯째 날에 이제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도 분명 또 올 거야라고 생각해가지고 걷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다음 날에 만약에 만나가 그런 생각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이건 좀 이제 제가 좀 많이 속물이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날에 만나가 만약에 열리지 않았을 때 만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만 하나요? 이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분명 가지고 저는 분명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2배로 가지고 와서 남기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 만나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그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신앙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진단의 효과와 치료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종의 그런 방법으로서 만나가 우리들에게 존재하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는 그런 첫 길을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계속 그것을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점점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육적으로도 그들은 체험 받았지만 영혼의 회복을 그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 그것을 이제 보통 시험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테스트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그 대처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만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만나와 같은 사건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신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 우리들에게 채워주신 그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 한 가지씩, 두 가지씩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시내산으로 끌고 가셔서 시내산에서 바로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의 쓴물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해드렸듯이 신앙의 영역과 삶의 영역은
분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들의 만나를 수확하고 만나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변화된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예배를 바꾸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시내산에서 그 예배의 모든 것들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삶에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더 중요한 사실은 법궤 안에 들어가는 많은 기념품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만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 만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먼저 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없으시다라는 그런 증거로서 만나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처음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런 이제 만나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 나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만나로서 여러분들을 채워주셨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채워주심을 그냥 그 채워주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신다면 그것을 계속 기억함으로써 우리들의 삶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만나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들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한계를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 어떤 것에서도 주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법궤에 넣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 만나의 이야기를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예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음식이 떨어지고 그들이 고통당했던 그 고통이 우리들 앞에 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이 만나를 기억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하나 놓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와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 하셔서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뜻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 하셔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 하셔서 주여 도와주셨소. 아버지께서 우리를 공격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역사 속에 나아가는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어떤 순간이나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주시옵고 주님께서 말하신 모든 것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 안에 우리를 공급하여 주셨고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뜻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를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기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도와주셨고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께서 말하시는 모든 뜻 안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순간이 없는 순간들 속에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 우리가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아버지 은혜의 사랑으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함께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주께서 함께해 주셨고 도와해 주셨고 주여 역사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주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놓일지라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워준 그 만나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 모든 일들 사이에 주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채워주실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직 주만 받으셔서 함께 찬송 드리시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가부의 그진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기뻐하는 삶, 내 삶의 왕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가부의 드린 두레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청년부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이 물질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었고, 주님께서 모든 이 물질들을 사용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주님께 기뻐함으로써 주님께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청년부 저희 그 성가 연습 5층에 있죠? 6층 청년부실에서 성가 연습 있습니다. 청년부 분들 예배 끝나고 올라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모두 이제 6층에서 함께 해주시면. 아니요? 혹시 그러면. 오늘 새로 오신 청년이 있는데 조재한 청년이고요. 20살이라고 합니다. 다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빠르게 일어나서 6층에서 저희 성가대 연습할게요.